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만 붙들려 그 사랑에만 의지하여 복된 걸음걸음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밝히 들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러므로 앞에 있던 사실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했으므로 그러므로 빨리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는 말씀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둘람 지역에는 많은 자연동굴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자인 다윗으로서는 숨기 적합한 곳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다윗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사울의 손이 닿기 어려운 그런 곳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하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께 피했던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 즉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심판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부단히 기도하며 내게 주신 삶을 충성과 신실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눈앞에 있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잠잠해지고 내 앞에는 환한 탄탄대로가 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한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다윗도 그랬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기 전에 노베 있는 제사장에게 먼저 갔습니다. 사울의 칼날이 급박히 자기를 쫓아오는데도 먼저 하나님 앞에 피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도 죽음의 위협, 철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미친 척까지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닥쳤지, 가드왕 아기스가 어서 오십시오, 존귀한 자여 하고 잘 맞아주어서 그를 사울의 손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런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하나님께 피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입고 있던 옷마저 버려두고 도망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 피한 일인가? 아무리 보디발 집의 총리로 인정받아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요셉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인 요셉이 그렇게 자기 옷이라는 증거물을 남겨둔 채 도망하게 되면 그에게 남게 되는 것은 죽음, 그것도 즉결 처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체 없이, 잠시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곧바로 도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도망은 그냥 유혹을 뿌리치고 현장을 빠져나가 밖으로 나가는 도망이 아니었던 거죠.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도망, 하나님을 향한 도망,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도망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형들의 손에 팔려온 그 서러움, 외로움, 또한 종살이하는 그 수고와 헌신, 그래서 쌓게 된 명예, 부,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뻔한데도,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이 뻔한데도 도망했다라는 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인간적인 관계나 나의 억울함을 내가 소명하려 하거나 그런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는데 요셉에게 나타난 결과는 누명 쓰고 감옥 가는 일입니다. 물론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종임에도 불구하고 즉결 처형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기적이 일어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의 손으로 팔려 종이 되었다가 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피하여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기도함으로 또 종의 자리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신실과 충성으로 감당해 왔는데,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마저도 뿌리치고 또다시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눈앞에 나타난 결과는 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복된 결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 이 감옥 생활을 통해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저 왕실에 드나드는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왕궁의 문화와 관습과 언어 등을 익히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은 이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이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풀이를 해주면서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여서 바로에게 내 사정을 좀 아뢰어라. 그래서 나를 제발 이 억울함에서부터 건져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요셉은 만 2년, 햇수로 3년 더 옥살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간은 요셉이 저 깊은 곳에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또 힘 있는 자를 의지하려던 그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남아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그저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결국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형들 앞에 섰을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요셉의 경우처럼 더 복된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 더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존재가 새롭게 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자 그를 멸시하던 아버지와 온 집도, 또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그에게로 와서 깃들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윗 자신이 지명수배자이고 도망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지명수배자 도망자에게 모여들어서 다윗을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합니다. 우두머리는 통치자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롭고 선한 말을 하고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공동체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모두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 그 어머니 품에 깃들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고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라는 건 다윗이 그들을 품고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자기 도망가기 바쁜 신세입니다.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귀찮아했거나 또는 나 살기도 바쁘다라고 외면했다라면 이 사람들이 결코 다윗을 우두머리 삼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도 무엇보다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복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울처럼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 자녀들까지도 오직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다 이용하는 그런 왕,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가장 불행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참으로 복된 인생은 부와 명예와 성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의 왕이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까지도 그 예수님 품에 깃들어 은혜와 사랑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성경 여러 곳에서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피난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이제 많은 사람들까지 함께하게 되어서 도피 생활이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움직이면 사울이 찾기 쉽지 않지만 여럿이 움직이면 더 노출이 많아지고 들키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효율과 능률을 추구하고 결과물을 내는 사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런 지도자가 되는 사람 이전에 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기 원하시는지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 붙여주셔서 함께하도록 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는 일에 부단히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런 복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러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 피하라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라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시며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선한 말로 매사에 기도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과 충성으로 감당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새 사람 만들어 주시기에 가정과 자녀들도 이웃과 동료들도
나에게 깃들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가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복의 근원 되어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품어 주시는지요.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마음과 영혼에 담고 오늘도 부단히 더욱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주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를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며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복의 사람 되어 아픈 사람, 힘겨운 사람, 위로와 힘이 필요한 사람들 깃들게 하는 주님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